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27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신약 성경 389면 요한 1서 2장 27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맹랑한 말은 없습니다. 또 이보다 오해를 낳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것은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른다라는 의미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무슨 신비한 들음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존중하고 순종하라, 따르라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권장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라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희한한 사실이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많이 나오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들을 흉내내라 라든가 그들의 은사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뜻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뜻하지 않는 것.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처럼 전지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지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알 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그런데 수넴 여인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가 이것을 나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라도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알리지 않으시면 선지자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몰래 겉옷을 손을 댔을 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알면서도 하셨겠습니까? 모르시기 때문에 한 질문. 누가 나를 만졌는지 알고 싶으셨기 때문에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올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숨겨진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으로 전지전능하셨던 것이 아니,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보지 못한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스페인어를 할 줄 아셨겠습니까? 당연히 몰랐죠. 배우지 않은 것은 예수님도 모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리학이든 고등수학을 아셨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셨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가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해를 돈다는 사실을 아셨겠습니까? 모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배우지 않은 것은 예수님도 아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숨겨진 것을 아셨죠. 예컨대 누가 당신을 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3번 당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지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하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만 알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내게 유익할 만한 지식을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컨대 어느 회사의 주식이 올라갈지 그거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땅을 사면 값이 올라갈지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수능 시험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이 될지 미리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미리 알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장차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미리 안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 바울은 선지자였지만 자기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에 잡혀가게 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울은 미리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미래를 알게 되겠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내게 유리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시련을 당하게 되고 순환을 당하게 되는 걸 아셨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걸 바꾸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지만 안다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신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바꿀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내가 안다고 내 미래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에게 알리는 이유는 준비하게 하고 사람들을 경고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듣고 알게 된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무엇을 듣는다는 말이냐? 첫째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소위 사랑장에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 9절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날고 뛰는 선지자라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마저도 그 날과 그 시는 인자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우리가 그럼 얼마만큼 알 수 있습니까? 사역에 필요한 만큼만 알게 하십니다. 내게 맡긴 사역, 양들의 믿음을 돕고 양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알게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안다고 그 이외의 것들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지랖이 넓은 것입니다. 내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것,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21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1절. 내가 교회 성경책을 가지고 올 걸. 성경책을 앱으로라도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감동적인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어릴 때는 사람들이 너에게 옷을 입히고 네가 스스로 옷을 입고 띠를 띠었으나 내가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너에게 옷을 입히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21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옵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니 오지랖이 넓은 것이죠. 주님이 지금 예언을 하시는 분위기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도 물어보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Mind your own business.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목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에게 공손하고 듣기 좋은 말씀만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의도가 잘못됐고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하는 대로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내 형제가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단번에 누가 나를 너희 재산 나눠주는 재판관을 삼았느냐 단칼에 거부하셨어요. 베드로가 오지랖이 넓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것을 여쭤봤더니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가까운 제자라도 그 사람의 사명과 관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알려줄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다는 얘기.
그걸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고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고,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자신의 역할, 사명에 필요한 만큼만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 이외의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면 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면 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이것은 예언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도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목적은 전부 다 부차적입니다. 이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덕을 세우기 위한 것, 권면하기 위한 것, 아니하기 위한 것. 아니한다는 말은 위로한다는 뜻이죠. 또 권면한다는 말은 격려한다는 뜻이죠.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 사람의 영혼과 믿음을 북돋아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돼 있지 예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다가 곁길로 빠지는 이유는 예언을 하게 되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거나, 하나님이 내게만 특별한 것을 계시해 주시리라는 착각에 빠지는데,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남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 상관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그건 베드로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수제자라고 해서 베드로가 남의 일까지 임의로 주님에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돼 있지 예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을 수시로 찾아가서, 문제만 생기면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키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키워서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믿음이 성장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건 귀찮으니까 누가 신령한 사람이 있어서 내 대신 기도를 해주고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알려주면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문제만 생기면 은사가 있다는 사람을 또로록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키우지 못할 것이고 의존적인 신앙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곁길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마 하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너 이제 그만 와라, 그만 기도 부탁해라, 내게 할 수 있는 기도 다 했다, 이제 너에게 할 기도가 남아있지 않다, 이제는 네가 스스로 기도해라 라고 해야 그게 진짜 선지자일 것입니다. 아니면 거짓 예언을 할 것입니다. 거짓 예언.
왜냐하면 성령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영에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당장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오해해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이 임하니까 도망을 갔다고 했죠. 도망을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여쭤봤다고 했습니까? 쿠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지 않으니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가려 한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깨달음을 얻고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순교를 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다고 베드로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슨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얻은 게 아니에요. 고난을 피하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음성을 들으면 내 고통이 없어지겠지, 문제가 없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도 있겠죠. 병이 나음을 얻을 수도 있고 시험에서 건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이 두렵고 염려스럽고 모든 것이 힘들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고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모습이, 우리는 믿음을 내 인생의 괴로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믿는 이유가 내가 믿으면 귀찮은 일이 없어지겠지, 숙제를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인데, 다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더 이상 그것을 어떤 내게 괴로운, 내가 원치 않는, 환영하지 않는 일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많은 계시를 얻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많은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고 요한이 반모섬을 벗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반모섬에 귀양가 있었어요. 그의 신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반모섬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반모섬에 있는 것은 여전했지만 그가 계시를 통하여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이 이렇게 많으나
예수께서 승리하시는구나. 교회가 승리하겠구나. 나도 승리하겠구나. 그의 믿음이 더 강건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